네, 오늘 오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동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증인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전했고, 오늘은 이제 바울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너희들은 모범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는 약속된 성령 침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명령 중에서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말씀하신 이 명령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려라. 성령 강림을 기다린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 하시고 나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요즘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이 하드웨어 이게 겉의 모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수요일에는 사도행전 1장에 명하신 성령 침례에 관한 얘기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이 이 전혀 기도에 힘쓴 이 일인데, 이 전혀 기도에 힘쓴 건 뭘 말할까? 무엇을 기도했나?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기도의 목적과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는 약속하신 성령 침례에 관한 언약 성취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띠아를 새로 뽑는 이제 그런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이 언약 성취에 관한 이 기도가 뭐냐? 요거 지난 수요일 동영상을 잘 보시면 좋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다. 이건 아버지가 너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들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신 게 있고 아들이 일하신 게 있고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제 너희들에게 도착할 때가 됐다. 그러니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제 요 말씀을 하신 건데,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뭘까? 이제 곧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여기서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들을 떠나게 됐는데, 이들을 떠난 다음에 이들을 맡아줄 다음 주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들에게 선생님 노릇을 잘 했는데 이제 저들을 떠나갑니다. 저들을 다시 맡아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구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그런 내막이 있습니다. 누가 요청을 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 해달라고? 이들에게 누굴 보내달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제가 이걸 왜 지루하게 다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냐면, 성경은 그렇게 뜬구름 잡는 그런 예언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 교과서처럼 확실하게 앞뒤가 딱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이 다 각자 달라도 그 맥은 한 가지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가 쓴 성경 1번이 누가복음이고 2번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죠? 각자 다른 사람이네요. 누가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요한이었고,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과 구하겠으니, 요 말씀하고 뭐가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가가 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내막은 2000년 전부터 똑같은 거였었어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모릅니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작해서 왜 우리에게 오셨고, 누가 부탁했고, 누가 오더해서 보냈느냐, 이것도 몰라.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다 틀려.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가 보냈다고요? 여기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언제쯤 가서? 이제 제자들을 떠날 때쯤 가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얘들을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이들을 떠나야 될 때가 되니까 얘네들을 돌봐야 될 새로운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래서 누구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없으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릴 텐데 이들에게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리더가 다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구했더니 아버지가 누굴 보내기로 했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성경을 똑바로 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보혜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 한 가지만 봐도 일단 거기 나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도 똑같은 사도행전이잖아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 가만히 성경을 여러분은 좀 앞뒤가 맞게, 하나침례 교인들은 좀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쓱 넘어가는, 목사님 얘기하는 게 다 맞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를 잘 맞춰보세요. 베레아 사람처럼. 봐요. 여기 사도행전 1장에 첫머리에 뭐라 그랬어요? 일관성 있게 쓰고 있잖아요. 누가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해놓고 2장으로 넘어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부활시켜서 오른손으로 네가 이겼다, 레프리처럼, 권투 레프리처럼 이겼다 라고 해주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게 하시니까 그가, 여기 예수님 말해요,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아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한 스텝도 그냥 거저 올라가는 게 없어요. 차곡차곡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래 오케이 내가 보내줄게 라고 해서 보내준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지금 너희가 듣는 이 언어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뭐냐? 여기 성령 침례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성령 침례는 뭘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밝은 세상에 살고 이 자유롭고 신학교가 그냥 널려 있고 신학대학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주변에 전도사 목사들이 많아도 이 요한의 물 침례가 뭔지 잘 몰라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어요. 목적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때문에 침례를 준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물침례 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물침례 예식, 내일 모레 결혼한다잖아요. 결혼한 사람이면 A라고 하는 남자와 B라고 하는 여자가 사랑해서 끝까지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했을 때 뭘로 그게 드러나는 겁니까? 결혼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물침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걸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 이제 회개한 사람으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사람이 물침례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침례의 목적은 회개라고요. 그럼 성령 침례의 목적은 뭘까? 물침례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물침례는 입으로 하는 거라고. 그냥 어음을 발행하는 거예요. 어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물침례예요. 그럼 성령 침례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물침례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행동으로 내 말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음 잘못 발행하면 부정수표 발행죄로 당장 형사 구속됩니다. 잡아 쳐넣어요. 웬만한 건 불구속인데 그건 구속이에요. 돈 가지고 장난쳤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 장난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 살았습니다. 뭐 감정에 막 쏠려서 얘기하거나 주변 사람들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나 몰라라 해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어요. 막 와서 눈물바람 짜고 뒹굴고 난리 죽이면서 나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가고 나니까는 야 잠깐만 모르는 척해요. 성령 침례는 내가 입으로 뱉어낸 회개하겠다고 하는 말을 반드시 내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 성령님이 아니면 안 돼요. 물침례는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침례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놔버리고 모르는 척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아버지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입으로까지는 네가 할 수 있어. 네 의지대로 할 수 있어. 네 의지대로 믿을 수 있고 네 의지대로 감정에 쌓여서 말할 수 있어.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은 성령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안 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틀을. 근데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 침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도대체 성령을 어떻게 침례를 받아? 물로 침례를 받는 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건데 성령님으로는 어떻게 받아? 이러니까는 이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해석이 그냥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는 20년 전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배워왔어요.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고 리더하시고 제어하시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뚫어내게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이 성령 침례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없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 지경인 거고. 네? 두 번째는 추수꾼의 자격입니다. 일꾼 중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일꾼이 있어요. 심는 일꾼이 있고 거두는 일꾼이 있어요. 심는 일꾼은 애누리가 좀 많습니다. 운신의 폭이 넓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용서하고 어지간하면 심어요. 심을 때 그렇게 심어요. 그냥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성격대로인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애초부터 그런지 잘 않아요. 제가 뭐 농사꾼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밭을 좀 읽어볼 텐데요. 저는 좀 야박하게 읽을 생각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성격이 좀 달라서 어디든지 빈틈만 있으면 갖다가 꽂는 그런 성격이에요.
저는 그러면은 그걸 가가지고서 물 주고 가꾸고 하려면은 정말 환장합니다. 심어놓고서 답이 없어. 가서 들여다보기만 하는데 그 뒤치다거리는 제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심는 일꾼과 추수하는 일꾼의 차이예요. 잘 아시네, 여기 농사 좀 져보신 분들. 그냥 아무데나 막 심는 사람이 있어요. 심어야지 거둘 거 아니야. 그러고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심어야, 사람들을 끌어야 추수할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끌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오케이, 심으시라. 왜냐하면 일꾼이 두 종류예요. 심는 거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고 거두는 거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예수의 증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두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는 일꾼은 침례 요한의 일꾼입니다. 침례 요한의 일꾼이 심는 일꾼이고, 그러니까 회개케 하는 일꾼이 심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책임 못 지냐면 회개의 열매를 책임을 못 져. 근데 예수님의 일꾼은 모름지기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도 회개의 열매를 낼 수 있어야 되고, 본인도 예수님을 닮아서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야박해야 돼요. 많이 심어놨습니다만 최대한도로 가꿔주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열매가 없다 싶으면 바로 그냥 탁 카트 시켜야 돼요. 오늘도 제가 화분 2개를 치웠습니다. 제 아내는 거기에 난 풀이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또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 이렇게 모셔뒀다가 우리 집사람 없을 때 얼른 가져다 엘카로 실어다가 저기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2개를. 서운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자리에 와야 될 화분이 정해졌기 때문에 치워야 돼. 치워야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추수꾼은 성격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한다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야 라고 딱 정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고 자기의 일꾼을 집어넣으니까 그건 무슨 일꾼이에요? 심는 일꾼이에요? 거두는 일꾼이에요? 거두는 일꾼이에요. 거두는 일꾼은 좀 애누리가 없어요. 딱 봐서 4.5 정도 된다 그러면은 애를 씁니다. 근데 3 정도 미만이다 싶으면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돼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화된 교회에 오셨어요. 이 교회는 추수 전문입니다. 추수 전문.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추수 전문이에요. 그래서 3.5 정도로 오신 분들이 4.5가 되려고 무지무지하게 힘든 교회, 바로 이 교회예요. 이제 4.5 되신 여러분은 5가 돼야 넘어가요. 5가 돼야 반올림이 돼. 4.5는 반올림이 안 되잖아요. 5라도 돼야 반올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0.5를 올리셔야 된다고요. 지금이 바로 지금 그때예요. 이 0.5를 못 올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0.5 안 돼. 미달이야. 4.5 같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5가 돼야 반올림이 돼서 큰 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반올림 아시잖아, 반올림. 4.5는 반올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4.5가 반올림 돼요? 안 된다고 해야지. 4.5가 어떻게 반올림이 돼? 5가 돼야 되는 거 반올림 아니야? 수학이 바뀌었어? 나 어렸을 때 바뀐 수학이. 4.4는 안 돼. 4.49는 안 돼. 그래, 내가 모른다. 그래. 그러면 4.4로 바꿀게. 4.4에서 여러분 0.1을 올리셔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야, 이건 반올림이 되네. 그래서 올려주지. 4.4로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추수꾼이라서 애누리가 좀 없지만 여러분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막 몰아제껴요. 0.1을 올리시라고. 0.1을 올리셔야 주님 앞에 가서 그래도 서실 수가 있다. 그냥 합당하게 이렇게 합격선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넉넉히 이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반올림선에라도 꼭 가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추수하는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살려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따라서 온전하게 진행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물 침례 받고 성령 침례 받고, 그리고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은 일꾼으로 헌신해서
누군가를 다시 반올림선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아버지 뜻대로 되는 성도들, 바로 지체,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려면 오늘도 이 말씀이 핵심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부모, 형제,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그리고 자기 십자가, 이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미워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마 다른 것보다도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아마 자기 목숨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려면 생명 하나가 들어가야만 구해집니다. 그냥은 안 돼요. 공짜로는 생명이 살아나는 법이 없어. 병원에 가도 그래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데 그냥 적당히 약 한 알로 살려지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고 정말 힘든 고통이 다 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우리들의 육체를 살리는 것도 그런데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전체를 다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추수될 알곡으로 하는 데는 있죠. 그 정도 갖고서 안 됩니다. 하나의 생명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제자도, 따라가는 증인도 생명을 내놓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 증인의 사명을 수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신 이 바울이 나옵니다. 여기 24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오직 예수의 증인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생명 내놔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 이제 제가 여러분께 내놓을 수 있을 카드를 다 내놨어요. 이제 생명 내놓고 증인의 길 갑시다. 이걸 누가 언제 했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리고 8절 미만의 초대교인들이 베드로가 일어서서 한 얘기고 초대교인들이 따라온 길이고 초대교회의 영향을 받았던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 따라갔던 말씀이에요. 다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는 일밖에 우리에게 남은 게 없는데 예수의 증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생명 내걸고 가야 된다. 사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한데 사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 자기가 이 민족과 여호와 앞에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울 얘기를 좀 언제 자세히 더 하고 싶은데요. 이 사울은 지극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 당시에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지만 나름대로 약간의 자치를 할 수 있었던 그 유대 민족 가운데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여전히 신정 통치를 하고 있는 중심에 서 있던 랍비,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랍비가 공무원이에요. 거기는 세금 받아서 월급 받습니다. 뭐 그 옛날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랍비의 수제자로 공부를 마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뭘로 가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죽으면 그 자리를 물려받겠죠. 그러면 어떤 자리가 되느냐면 지금 이란에 그 호메이니 뭐라고 하는 그 지도자 하나 있죠? 이만큼 이렇게 수염 기르고 터번 쓰고 안경 이렇게 낀 사람, 그 사람 위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굴 뽑냐면 총리를 그 사람이 요 3명 있는데 뽑아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그 다음날 낙점을 해서 줍니다. A를 시켜라. 그러면 A가 총리가 돼요. 뭐 B, C가 훨씬 나은데 A가 기도응답이야. 그러고 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런 위치에서 따놓은 당상으로 누구만 이제 잘 섬기면 돼요? 가말리엘만 잘 섬기면 돼요. 제가 가말리엘이 그 사람이 순수한 학자 이상의 정치인이었다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한테 그걸 배웠어요. 배워서 이게 정치적인 게 뭐라는 걸 알아서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가고, 이 사울을 보내면 알아서 일 잘 처리할 거야. 그래서 모든 권한을 사울에게 줍니다. 그것 자체만 해도 이 사람은 차기 지도자 1순위인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홀랑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 왁자지껄 진짜 좌충우돌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는데, 확실히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은근하게 믿지 않아요. 이 사울을 보면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진짜 한번 뒤집어지면, 요즘이야 그런 불이 별로 없어요. 옛날엔 기도원을 가서 진짜 금요일날 저녁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걔 난장판입니다. 완전 난장. 그러면은 그게 흔연하게 성령께서 오늘 성령 침례 많이 받았다고 가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요, 성격 까탈스러운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정말 난립니다. 막 이렇게 이벽저벽 막 치고 돌아다니고 막 배로 기어다니고 막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사울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짜내서 공부를 하듯이, 이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서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가 돼서 13번째 제자가 돼서 정말 똑바로 배워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 바쳐서 해봤어요. 따라가 봤는데 결론이 로마서 7장 24, 2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요걸 번역을 제가 좀 바꿔보면, 그런즉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으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을 어찌할 수 없으니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기는 알고 보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왜? 뭐가 남아있으니까. 뭐가 남아있는 한? 몸이 남아있는 한.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해법을 낸 거예요. 뭐라고? 몸은 그려 원래 연약한겨. 육체가 연약한겨.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뭘로 우리는 구원받는겨? 영으로 구원받는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영지주의성 이단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 여기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바울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이든 아니면 10년 뒤든 죽을 이 썩은 육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좋은데 뭐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행동이 안 되는 거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이겨먹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반올림도 안 되게 생겼다 말이죠. 그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이제 어쩌라는 말이요. 이게 뭐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대속의 십자가를 졌는데 그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데 나는 이대로는 가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요즘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바울 다메섹에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어요. 영이 거듭났고, 그리고 나서 거듭난 영이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그렇게 소중한지를 모르겠어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만 할 때마다 눈물이 질질 나고 그냥 내 마음이 막 열정으로 끌어올려서 내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지라고 제자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얘가 못 가게 막는 거야. 근데 바울은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심각하다고 가르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오히려 심각하다고 가르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고. 아니,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은 건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이 거듭난 사람이면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왔다면 몸도 따라가야 정상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얘기잖아요. 바울의 얘기.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여기서부터 틀려먹었습니다.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을 목사도 그냥 우유부단하게 유야무야. 그리고 성도들도 그냥 이렇게 해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 당신 이 모습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질 않아. 이건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문제인 겁니까, 이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거듭나게 돼 있어요, 영이.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가망 없어. 가망 없어. 왜냐면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해. 거듭났는데도 율법을 못 지켜? 거듭이 안 났다면 율법을 못 지키겠지. 그건 당연하지. 영 자체가 썩었으니까. 근데 영이 새롭고 여기 바울에 의하면 마음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동의하는데 왜 몸이 동의를 안 하냐고. 이게 왜 행동이 동의가 안 되냐고.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울의 결론이 이대로는 가망 없어. 예수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행동 따라가지 않으면 가망 없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로 한 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이제 바울 얘기가 나오겠지만요. 해법이 나오겠지만 반드시 바뀌어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전체가 그래요. 이거는 여러 차례 읽어봐야 합니다. 바울이 찾은 해법은 이래요. 여기 지금 1절, 2절을 뒤로 빼고 3절, 4절을 앞으로 놓은 것은 3절과 4절이 전체적인 이 바울의 해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3,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이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저희와 여기 제가 가로 열고 율법 준수라고 넣은 것은 제가 여러분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성경 말씀 중간에 가로 열고 넣은 건 제가 넣은 겁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스톱.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뭐가 줄여져 있겠어요? 여기 지금 없지만 사실 십자가에 죽인 것은 이 말이죠. 네? 봐요. 우리가 율법 준수를 못 해가지고 비일비일거려.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한다고 엄청 노력했지만 예수님이 와서 제일 얻어 터진 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율법 준수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네 속이 안 변했는데 행동으로 하는 척하는 거 난 인정 안 해주겠다 이러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누구를 보내서 십자가에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죄인으로 삼아서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4절을 읽기 전에 여기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요구를 해서 누굴 보냈다고요? 성령님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앞뒤가 딱 맞는 얘기죠.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보냈어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일단 죽으라고. 그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그리고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할 때 내가 아버지께 요청을 하겠다.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죽고 나면 누구를 보내달라고. 성령님 보내달라고 내가 요구를 하겠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도 그 생각을 가지고 누굴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누굴 보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죄를 사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서 순종하고 십자가를 다 전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서 뭐 하라고? 성령님을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자, 4절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됩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거듭난 사람이 막히잖아요. 어디에 가서 딱 막혀요.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내 육신 때문에 막히잖아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그때 카드가 뭐가 나오는 카드예요? 성령님이 딱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뭐뭐뭐뭐 하면 내가 뭐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이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육신을 이겨먹어서 여기 보면 율법의 요구, 다른 말로 율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행위로 구원받자는 얘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 따라가서 구원받자는 얘기예요. 성령님 따라가면 성령님은 우리를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읽으시니까 조금 낫습니까? 여기서 지금도 멍청하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다시 설교를 해야 돼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뭐를 예수 믿어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결론 냈어요? 내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 그런데도 뭐는 안 따라오더라. 내 몸은 따라오지 않더라. 그러면 이거는 꽝이야. 그런데 바울이 뭘 발견했냐면 아라비아 3년 동안에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서 그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되더라? 내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내가 이걸 절대로 못할 행동을 옮길 수 없는 건데 이거를 이겨내고 결국은 뚫어내고 극복할 수 있게 만드시는 성령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뭐가 돼버렸냐면 바울이 돼버렸어요. 사울은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 8장을 기점으로 바울이 되어서는 이 사람은 아까 읽었죠?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대로 내가 아버지에게로부터 뭐 하나를 위임받았다. 너 이 일을 해라. 그러고 임명을 받았대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바울의 복음이면 뭐겠습니까? 로마서 8장이에요. 7장과 8장.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교회에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 또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복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서 따라오지 않는 행동은 그냥 기도하죠. 심지어는 죽어야 해결된다는 목사도 있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딱 죽으면 그 모습 그대로 어디로 가요? 심판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도 앞으로 단 1%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1%도 뒤로 빠꾸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행위록 생명록 딱 갖다 들이대고 정죄 받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죽고 나가지고서 반올림 되는 거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반올림 될까 말까 하는 거를 성령님하고 이걸 올려놔야 이제 그 앞에 가서 너는 합격이네. 그리고 합격을 시키는 거지. 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쓰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뭔만 보는 거예요? 얘가 율법 준수 하나하나만 보는 거예요. 행동이 회개의 열매가 따라 나오나 안 나오나 행동 보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다짜고짜 나무는 뭘 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딱 판단할 때 뭘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뭘 봐요? 우리들의 속도 보죠. 근데 속이 똑바르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열매가 똑바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만 딱 보면 얘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내 뜻대로 커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열매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 그 열매가 여기서는 율법 준수라 말했지만 우리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성령의 열매,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아 이거는 볼 거 없어 그냥 합격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없어 그러면 자세히 봤는데 저건 대답 알았구나 불합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게끔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커트라인을 알아. 어디까지 올라가야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와서 이게 이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이만큼 올려놓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뭐하게? 너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 안약을 사서 바르고 벌거벗은 수치를 옷을 사서 입어야지.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막 두들려. 너 큰일 났어. 너 큰일 났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가지고 안 돼. 너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아벨하고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의 얼굴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가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네가 왜 제사 안 받았다고 얼굴색이 변하는 이유가 뭔데?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막 더 끌어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네 죄를 뭐 할지니라 그랬어요. 다스릴지니라.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올 거예요. 네가 네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딱 있어.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 어떤 거든 선택은 내 몫이야. 근데 예전에는 성령님 따라가기 전에 누구만을 선택했어요? 죄의 법을 자연스럽게, 이걸 본능적이라고 하죠. 본능적으로 미끄럼 타고 가서 이걸 탁 손에 잡았는데 성령님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 긴가민가 고민하다가 누굴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옆에 와도 이걸 바로 죄와는 상관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입니다. 제가 죄와는 상관 마십시오. 죄와는 상관 마십시오 그러거든요. 이 두 가지가 내 앞에 딱 올 때 이 죄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을 때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내게는 최고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게 내게는 다다라고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죄와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오셨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 오셨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게 성령 침례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 더 확실하게 밝혀주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꼭 알아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정말 내 살 길은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령 침례를 받고 온전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증인되는 것이라고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도 병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마음이 초조하고 급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